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향기로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향기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공회라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곧 에브라임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남쪽 여리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약 2달 정도 계시다가 다시 베다니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형제는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식사 한번 제대로 대접 못한 섭섭함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오시니 예수님을 위해 제산을 틀어서 아주 비싼 향유를 구입합니다. 이 향유는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감송풀의 향유를 말합니다. 1리터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의 1년치 월급입니다. 마리아 형제가 이것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향기가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극히 비싼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를 죽어야 할 때 죽일 줄 아는 사람이 향기롭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3절 말씀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은 나의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인데 한 가지는 예수님 그를 가만히 두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두는 건 지금 부은 향유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남은 향유는 장례할 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향유는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시작한다는 뜻이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심을 알아야 하늘의 참된 향기를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고난의 의미와 행복의 뜻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 모든 일에는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 핵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향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 자신을 죽일 줄 모르는 사람은 향기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냄새 피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를 죽일 때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실망을 죽일 때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향내를 낼 수 없는 사람이고 연약을 죽이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향기를 뿜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면에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울은 비록 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목회를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전에는 세상이 다 중요했는데 이제 세상을 보니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사화복은 모두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십자가에 흘리는 사랑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향기롭게 재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신기하고 볼 것도 즐길 것도 많지만 예수 날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지극히 비싼 향유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30절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같더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은 속이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믿으면 그 칭찬은 미래 진행형으로 히트 할랄이라고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을 받는다, 히트 할랄이라는 말은 두고 향기가 물결처럼 역사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의 신앙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세상에는 화려하고 할 일도 많고 손에 잡을 것도 많은 것 같지만 다 버렸습니다. 한 번뿐인 젊음을 여호와께 드린 사람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두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모가 되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룻의 이름은 청사에 빛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돈깨를 맡은 유다는 세상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도적이라 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은혜를 차버리고 천추의 욕을 먹는 반역자로 남은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 모두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리에 그들은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칭찬이 그를 따라다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곧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은 힘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말도 위대하고 과학자의 말도 위대하고 위대한 철학자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유업으로 받은 것은 고기 잡는 기술인데 그것도 모르고 남들에게 무지하다 무식하다는 욕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십자가의 향기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사는 인생 비결은 지극히 비싼 향유 같은 자기의 목숨을 예수의 발 앞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순교의 향유가 되고 로마 땅에 뿌려지고 인도 땅에 뿌려지고 아시아 땅에 뿌려지니 온 세상이 향기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나를 죽여야 할 때 죽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게 되는 이유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향기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지 아니하지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향기, 오직 내 가슴에 숨어있는 십자가, 그것을 소유하는 사람은 마음에 이미 향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과연 마음으로 두들겨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가장 비싼 향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이라는 귀한 것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가장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소유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지식,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을 때에 삶이 향기가 납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가장 비싼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니 많은 백성들에게 향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약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보디발 집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쳐서 야곱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자기가 살아야 할 때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